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있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적들 그리고 악한 거짓말장이들이 거짓으로 호도하여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합니까? 한탄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거짓과 고통의 시대를 넘어서는 일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의 세상입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믿기를 시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진리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만 그 어둠과 저주와 멸망과 거짓이 떠나갑니다. 주여, 거짓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당당하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역사하실,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또 우리 한 주간의 중간에 썼을 때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우리의 현장에 뿌리를 딱 내리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분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혹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4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심새하고 르흠이 지도자고요. 심새는 그 서기관이니까 그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이 사람이 충동하여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아주 전문적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그 조서를 또한 아람어로 잘 공식 문서로 번역까지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진리처럼, 진짜처럼 교묘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힘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드 엔딩, 이제 불행한 결말로, 슬픈 결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눈 떴다는 사람이 맹인 되는 것처럼 반전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24절에 가면 큰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내가 찾아보는 것을 계속 와해요. 어떻게 알고 그걸 연결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만드는 그 유튜브 쇼츠도 어떤 건 조회수가 많고 어떤 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누가 봐줄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뭔가 맞아가지고 조회수가 팍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는 것이 진리면 사는 길인데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점점 나와 내 주위와 현장을 멸망시키는 길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해 보고 새롭게 붙들고 가야 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는 것이 즐기는 락이잖아요. 즐길 락. 근데 즐김이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재 개그인데요. 내가 즐기는 락이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반전으로 멸망하는 주인공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전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즐기다가 나락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국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권성징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 그 예루살렘 주위에 둘러싼 이미 기존에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한 자리 깨나 한다는 그 사람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교묘하게 이들은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인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 떠난 자들이 그 영적인 저주와 고통의 올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요, 유혹이요, 그리고 미혹함입니다. 번드러하게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옷도 잘 입었고 머리도 잘 빗어 넘겼고 큰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그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결과는 뭡니까?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스스로 개인에게는 거짓말이지만 상대방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그 거짓말이 아첨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왜 세냐면 칭찬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면 어떻게 되냐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해주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입는 겁니다. 그 말을 더 듣고 더 알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거짓은 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능수능란하고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모여듭니다. 야, 여기 성공한단다, 저기 부자 된단다 그러면 일단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첨하는 말에 아닥사스라가 귀가 즐거운 거예요. 그 눈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귀가 듣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들이 저 성벽과 성전을 제공해서 그 르흠이 말하는 것처럼 통행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바친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벌써 사실은 기초를 놨는데 저 다 짓고 성벽까지 다 쌓으면 이제는 그 땅 자기들이 다 먹으려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보세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만들어서 다 보내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너희가 돈 벌고 나라를 잘 건설하고 자기 본토로 가서 다시 조금 바치라는 건데 전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 목적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세금도 바칠 건데 아예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에 눈이 멀어서요? 이득, 손해를 끼칠 거다. 이 백성이 강해지면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 거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정작 본질적인 왜 보냈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첨이요, 우리의 감각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는 거짓말하고 타인에게는 상대방에는 아첨의 말을 하고 그렇게 에브리바디 함께 뭐하냐면 속고 속이는 자들이 됩니다. 서로 스스로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고 속이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것은 오로지 거짓말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이 문을 열고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입니까? 아름답게 봐야 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돈과 이득 때문에 속고 속이고 또 죽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죠. 나라들은요 전쟁을 하고요, 테러를 하고요, 무역 전쟁 이것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글과 같은 전쟁과 같은 세상에 거짓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또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거짓말로 알겠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이게 힘이 세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거짓의 본질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냐면 왕이 이제는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답장을 보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벌써 지대를 놓고 기초를 놓고 가는데 왕이요, 이들은 강한 족속들입니다. 이거 말 안 듣습니다. 유일신 섬긴다고 그 화합하지도 않습니다. 왕따입니다. 저것끼리 놉니다라고 하면서 왕이 손해 볼 수 있어요라고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손해 보면 안 돼. 너희들 야 정신 차려. 성실하게 저들 일 못하게 해. 그래야지 내가 손해 안 보지. 왕은 한 번 더 나가가지고 이제는 명령하듯이 답장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름과 심새에게 그리고 그 방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영 또 다른 말인데요. 결국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닥달하는 거죠. 야야 빨리 정신 차려. 그 절대로 못하게 하라. 이렇게 채찍하는 것이죠. 거짓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본질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 거짓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니까요. 왜 우상숭배입니까? 왕과 그 족속을 섬기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짓의 본질은 언제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게 꼭 신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돈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섬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짓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당연히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그 영향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짓과 싸워야 되고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진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 아니면 항상 우리는 걸리게 됩니다. 어디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그 언약이 지체되는 사실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방법적인 회의가 필요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근본적인 본질을요 삐딱하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미리 부자 된다고 말한다. 그거 사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이러면 성공한다. 아이고 아무나 모르는 건데 당신한테만 특별히 알려준다. 저기 투자해라 라는 99.9 아니고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위해주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한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서 환대하고 그리고 먹이며 입히면서 눈물로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왜 세상은 거짓으로 판치는데 왜 여러분을 돕겠고 왜 저를 돕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의심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그 말씀의 자가 있는데요.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이 자를 딱 대 보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자를 딱 대 보면 10cm라 하지만 8cm 가지고 10cm라 하지만 7cm 가지고 각각 다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렇다는 세상이 그래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도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힘 빠지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이 센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쳤구나. 못 짓구나. 근데 여러분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럼 제2년째까지 제3년째부터는 뭡니까? 재개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리오 왕 2년째까지만 중단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이 5장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거짓말이 센 것 같고 거짓이 힘 있는 것 같고 그게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죠. 근데 잠시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칠 때가 있어요. 진리가 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고요. 거짓이 아무리 세 보여도 약한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리오 왕 2년이 되면 다시 이제는 재개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망하지 않습니다. 막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딱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딱 자를 가지고 누가 다 예스 할 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예스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될 때도 있죠. 잘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다리오 왕 3년째부터는 재개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하나님께서 여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혹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아첨함으로 속고 속임으로 그 거짓이 진짜처럼 위장되고 속이고 있습니다. 주여 힘이 센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결탁해서 강하게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 2년째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재개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주여 주께서 다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반석의 권속들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